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빛을 비는 축복의 강물 내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 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그대의 눈물에 그대 눈물에 빛을 기는 축복의 강물 내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 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슬픔 못 잊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오늘토록 부르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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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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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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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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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늘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줬습니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존귀한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몇 주를 남겨두었습니다. 한 해 우리들의 등 뒤에서 묵묵히 지키시고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어 아파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게 주일 첫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의 찬양과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기를 원하시지만 못난 저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회개하며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는 이 나라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로 하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이 조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조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순복음 중동교회의 제단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복음 중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경훈 위목사님 신원신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실 때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교회를 부흥시켜 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위 목사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교구와 기간에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기를 맞이하여 재직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관과 부서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신창주 총목사님 그 입술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드리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열어준 드나미스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돕는 남녀 성교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으시며 묵묵히 예배를 돕는 방송실과 반주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셨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흘려주신 그 붉은 피 내 안에 넘쳐 흐르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저 높은 하늘보다 높으리하다. 주님의 그 사랑 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은혜 영원토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노래 내가 님비네 주의 성령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의 맘에 성령 충만해 나 이제 승리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 저 높은 하늘보다 높으리하다. 주님의 그 사랑 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은혜 영원토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활발한 데 성가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해도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함께 만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 세상의 가족보다 더 친근한 사람, 또 함께할 자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또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항상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를 자기 자신이 취한 일, 또 그의 모든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난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국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던 마카이로스 성에 약 한 1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들렸던 바로 그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늘 설교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최고의 겸손으로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러한 소개는 단순한 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선포요 또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더 나아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를 온전히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어서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침례 요한의 역사, 다시 말하여서 이후에 옥에 갇히고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향해 말했던 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 계기도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예수님에게 쏠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침례 요한은 엉뚱한 얘기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라는 뭘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란 뜻은 그 죄에서 그 모든 것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자의 그러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더 나아가 압제받고 억압받는 곳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관을 설명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하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지 몰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 환경적인 메시아, 더 나아가서 왕국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예전의 다윗 왕국의 때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많은 역사를 일으킬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환경적인 메시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편안함을 제공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토로하여서 이러한 사람들도 하여금 이렇게 메시아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데에 오히려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들의 어머니들끼리 싸웠어요. 치맛바람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둘 중에서 누가 그럼 정승이 되겠냐? 누가 이렇게 하겠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영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엄마의 부탁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환경의 자유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는 영입니다. 항상 영이 먼저요.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거꾸로 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나의 건강이 임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집이 가까워지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직장을 다녀서 도저히 지역 예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의 문제냐? 내면적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여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기다리며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보았을 때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요하고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내지는 그 모든 것에 있어 이 땅을 고치는 메시아를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큰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은 오실 그분 곧 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이 메시아는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 자체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이런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베드로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고무되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당신이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 십자가 사건과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육체의 메시아, 다시 말하여 이 땅의 환경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정으로서만 주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 천국 열쇠를 쥔 베드로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가득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고자 일어났던 이 침례 요한, 그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심과 불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들은 대로 전하고 행한 표적은 본 대로 전하며 체험한 것들은 경험한 대로 전하라 라고 이렇게 가감없이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메시아 사상, 더 나아가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됨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그를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의 인격이 강직하고 특히 왕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으며 뽐내는 왕궁의 사람들처럼 외모에 추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에 믿음과 기쁨, 평안과 하늘의 보화로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흔들리는 모습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다가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흔들리는 외적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라는 말은 약한 인간, 지조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대는 언제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려요. 바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생기죠. 기압골의 변화나 또는 온도차에 의한 변화, 그런 어떤 대기의 움직임이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물리적인 바람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은유적인 기법의 그런 바람은 들뜬 마음 또는 유행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운이나 버릇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바람은 사회를 바로잡고 오히려 건전하며 더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북돋게 나아가집니다. 그러나 못된 바람들은 오히려 사회를 좀먹는 악습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반복될 때 이 모든 것은 악에 대하여 오히려 학습하는 역사로 나아가게도 만듭니다. 또
누군가 갈대를 해치고 들어올 때 이 갈대는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 성도를 흔들고 분란을 일으킨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언론에 보면 신천지나 이런 곳에 넘어간 교회들을 봅니다. 수법도 아주 교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거기에는 모든 것, 특별히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을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장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믿고 그것에 의의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말씀 가운데 두고 오히려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것, 첫 명령과 신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자연이 복종하고 그대로 되었던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규칙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칙대로 흘러가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태고적의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역사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고 겁먹는 역사들, 파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면요, 그 말씀에 의지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외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은 항상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요, 사단이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은 다양해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또는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여러 가지 갑자기 일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외적 환경의 요인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예배를 해야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내적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요, 견고하지 못한 것, 때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빈틈을 찾습니다. 하와의 빈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알았어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이미 사단은 알고 벌써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주님은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든든함을 잡고 내가 흔들릴만 할 때에 오히려 말씀의 중심에 선다면 오히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굵고 견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분명 주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환경이 지금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의 그러한 초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항상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때때로는요, 이 육체는 괴로워해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육체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또 그것이 안락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편리한 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동행하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아까도 외적 요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성령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막막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무엇을 옳은지 잘 모를 때, 정말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또 세상에서 보는 것이 이치가 맞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볼 때 정말 오히려 이 모든 영적인 방향성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이 기도야말로, 이 신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실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그때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항상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하기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영이 가장 그 모든 것에 흡족하게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위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떠나가면 문제가 되지요. 또 흔들리는 내적 원인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속이 비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불심을 그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오히려 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그런 교훈을 담고 있으면 유림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기심과 미움과 탐욕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타락한 자이고 또 불신과 의심을 담고 있으면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알맹이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 때때로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요 자꾸 허송세월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엉뚱한 데 모든 정력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되 또한 항상 주와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마음을 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때로는 연인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편에서 그 모든 처지와 그 모든 형편들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뭐 그냥 아침 먹어라. 그냥 막 나가요. 그 아침 먹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때가 됐으니까 내가 부모 역할로서 너에게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되면 나빠질 것을 체크하고 또 오늘도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자 자녀의 입장에 그런 몸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죠.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자기의 모든 것 때문에 오늘 발표할 세미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그런 음성들을 놓치곤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는요 결국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상실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런 욕심이 오히려 채워지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는 많은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나는 여기서 뭔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유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 그러나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움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채워졌던 것조차도 비우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비우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비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채우려고 하는 바를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그 비워지는 역사가 오히려 그 욕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간구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에 대한 간구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채우려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나아가면 이에 모든 우리의 필요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비해서 잎과 꽃이 너무 많을 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저희 여기 뒤쪽에 있는 그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도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그냥 툭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그리고 정말 간만에 눈이 많이 왔어요. 습설로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 눈이 한꺼번에 그 이파리에 앉다 보니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이 무게가 되어서 그대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에 비해서 잎과 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허영과 외형에 너무 치중할 때 그것은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항상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허영 생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요 자기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때때로 알지 못해요.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전력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질주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력질주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여쭤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행동이야말로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는 현저하여서 자기 만족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혹사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의롭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 앞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여기다 안 돼가지고 막 자꾸 처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를 갖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왜 이렇게 처질까 하면서 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를 잘라버렸어요. 몇 군데를. 그리고 나니까요 안에서 새순이 돋는데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좌우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탱탱하게 잘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길 전반을 봐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 사실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집중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 과일을 솎아내지 않으면요 그 가지가 찢어지거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서 결실이 아주 적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껏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몸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그릇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결국 기름 그릇을 준비했던 그러한 여인은 결국 그 선지자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방에 다 차기까지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을 때 결국 채워진 거예요. 우리도 항상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결국 우리에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며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운다고 해도 이것을 돌파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할지 몰라도 뭉치면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영상 TV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분들도 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때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영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함께 도모하며 또 교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시너지를 이루어서 그 역사를 가지고 이웃사랑과 더 나아가 전도하며 확장시키는 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기 싫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다면요, 우리가 당연히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부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그 역사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예배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가 보이는 모든 소망,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면할 때 교구에 소속되고 권면할 때 봉사단체를 찾아가시고 봉사처를 찾아가셔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쳤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움직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어떤 시인이 늙지 말고 성숙해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세상 가운데의 허무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충실하고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맺는 역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 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쓰레기를 움켜쥐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이 막 그거 보던 사람들이 다 치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가 막 넘쳐가지고 그 쓰레기를 끌어모으고 그 집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곧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쓰레기가 자기의 전부인 양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바퀴벌레가 난무하고 온갖 난리가 나고 불결하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과 대치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모든 것이 표대가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구차한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일들로 소모되는 또한 금전과 또한 시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결하면서도 채워지는 역사, 그 일들로만 모으는 역사가 주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나태함과 게으름, 부정적인 사고방식, 급한 성격과 혈기, 고집과 자존심, 방탕과 무절제와 정욕을 모두 다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상처투성일지라도 주 안에 서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한 자가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해도 세상 가운데서는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과 확신이 있으면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진 질그릇 같고 바람에 곧 뽑힐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터에 굳게 심겨진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침례 요한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의 성정이 어찌 보면 우리네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러한 외적인 변화, 내적인 역사,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굳건한 하나님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의 터 안에 자리 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기둥, 믿음의 기둥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순복음의 성도답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기둥에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매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사 항상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굳게 서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할진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환경과 생각 속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도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아직 소속이 없다면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도 함께 일어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앉아있는 우리도 함께 돕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에 넣어두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각 집에서 TV나 또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또 이렇게 전화나 기타 교회에 오시는 기회가 되었을 때 꼭 이렇게 결신서를 통하여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 가운데 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매 있어서도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여 그 모든 손을 오므리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다 보였사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각자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하는 그 삶 속에 있게 도와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긴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여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담은 자들에게 꾸어드린 긍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자원하며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아버지여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연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큰 연습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을 담아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각종 아버지 예물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도와주시되 또한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여 각자 준비한 그릇대로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뿌리 박은 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자원하며 믿음에 붙여 항상 승리하기를 역사하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개인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